감전너머교회 저녁사경의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제목은 계속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 유다는 누구와 결혼을 했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7장은 요셉 이야기였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38장도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의도적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다는 우리가 구속사를 놓고 보면 누구의 직접적인 조상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 앞서 누가 있죠? 다윗입니다. 비록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계보가 다윗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에게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8장의 본문은 단지 유다라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다윗이 이 땅의 왕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의 구원자로 나타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나요? 자, 그런데 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족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 노아만큼 혹은 아브라함만큼 상당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첫 장면부터 유다는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형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레아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만큼 조상들은, 선조들은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있는, 다윗의 족보 중에 있는 유다는 어떠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아무런 갈등이 없이 결혼을 해요. 본문의 표현을 놓고 보면요, 유다가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구분도 없이, 분별 없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만큼 유다라는 인물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속적 가치관, 가나안의 가치관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는 거예요. 자, 2번. 유다가 수절한 첫째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와 혼인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3명 낳습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엘이 다말과 결혼합니다. 이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가나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과 유다가 결혼을 시켜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윤리로 보면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여인을 위한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녀를 얻을 때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유다가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법을 따라 오난을
며느리 다말에게 줍니다. 근데 이 오나는 형의 자손을 이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말을 어떻게 사용하죠? 욕정으로만 씁니다. 욕정.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용도로 다말을 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에게도 분노하셔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남았잖아요. 근데 유다가 보니까 이 다말과 결혼만 했다 하면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셀레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과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것은 유다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언약의 지속성을 무시하는 거죠. 아마도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유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나안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뭐였죠? 첫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 자체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켜서 자녀를 얻어야 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미신적 의도, 이건 분명히 가나안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미신적인 의도로 한 여인의 불행을 초래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라는 인물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또 박절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3번. 창녀로 분장한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로 무엇을 요구하나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며느리인 다말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보아하니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러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과부로 늙어 죽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유다 가족의 자녀, 이 유다 가족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절체적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계기 하나가 있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 유다의 아내겠죠. 가나안 사람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사망을 해요.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아들이 나올 어떤 원인도 없잖아요. 따라서 다말은 이제 내가 직접 유다에게 자녀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녀로 분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양을 치러 양의 털을 깎으러 간 지역까지 찾아가요. 창녀로 분장한 다말을 보고 유다가 욕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줄 텐데 지금은 없으니 담보를 받고 이제 자신과 동침을 하자고 하죠. 그때 다말이 요구한 것은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당시 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요즘에는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었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대체용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내가 너한테 줄 때까지 담보로 맡아둬라 하고 창녀라고 생각한 다말과 동침을 하게 돼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네, 창녀와 동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다가 보이고 있는 가나안식 사고방식이에요. 가나안식 사고방식. 그러니까 전혀 갈등이 없어요. 지금 유다의 모든 행동,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경건의 모습이 아닌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유다는 아예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다에게 가나안의 문화가, 가나안의 가치관이 아주 깊게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4번. 유다는 누구에게 부탁해서 창녀로 분장한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전해주려고 합니까?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 창녀를 찾아서 내 담보물을 좀 가지고 와라 하면서 염소 새끼를 전달을 해줄 것을 요청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뭘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다는 아주 욕구중심적이었죠. 욕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창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비윤리적이고 부끄럽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수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하지 않고 친구였던 히라에게 부탁을 했어요.
평판을 중시하는 거죠. 유다가 아주 이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욕구와 평판을 중시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 유다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5번. 자, 근데 유다가 다말을 불사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냐하면 소문이 들려옵니다. 다말은 지금 과부잖아요. 과부는 당연히 임신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임신을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행음하였다, 간음하였다,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서 임신하였다. 그래서 다말을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당시 간음죄에 관한 처벌형을 보면 투석형, 돌을 던지는 겁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 혹은 남성을 가운데다 두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화형, 둘 중 하나였는데 유다는 화형을 시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6번. 자, 그런데 다말이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유다가 다말에게 맡겼던 담보물들을 내놔요. 유다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옳도다. 자, 이게 조금 다소 물음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왜 나보다 옳다고 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놓고 보면 자신이 다말에게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관습법이었는데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그리고 이것이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언약적 사고인데, 유다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말은 이 관습법을 쫓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고요. 더 나아가 다말의 사고는 어찌되었든 간에 언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 이 언약적인 사고까지 다말이 정말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말이 이 행위가 가족을 이어가는 아주 지혜로운 행위였다는 것은 맞죠. 다말이 어디 다른 외간 남자랑 동침을 한 것도 아니고 유다의 가족 안에서 그 씨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말의 선택은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오늘날의 윤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당시 히타이트 법전, 남아있는 법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기 아시리아 법전, 여기에 보면요, 이거는 오타입니다. 유부남이 죽고 그의 형제도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녀를 취해야 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윤리나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 관념으로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당시의 도덕적 관념, 당시의 윤리적 개념 속에서는 이것이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 자, 그런 어떤 전제, 당시의 문화적 전제에서 보면 다말의 행위는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지혜로운 행위였다는 것이죠. 7번. 그리고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두 명을 낳는데요. 베레스와 세라. 세라가 사실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베레스를 먼저 말하고 세라를 나중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세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고요. 베레스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동생인 베레스의 이름만 설명되어 가는데 퍼져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룻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룻기에서도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룻기에서는 룻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 계보를 성경의 저자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요. 베레스, 그 다음 해서 끝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유다 집안에서 일어난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다라는 인물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너무 세속적입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가나안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사람을 쓰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여기에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8장은 계속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무대 뒤편에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8장 계속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요. 저자는 요셉 이야기를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유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요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위대한 족보인데요. 그 첫 인물에 대한 소개가 너무 형편없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신전 창녀로 분장한 다말과 몸을 섞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다말과 셋째 아들의 혼인을 막아서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위대한 족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뻔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 조상을 다듬고 막장 드라마를 활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형편없는 모습에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가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동참할 수 있기를, 그것을 보고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